창세기 강의 82번째 시간 37장 12절에서 24절까지 구덩이 신학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전국신학대학 협의회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침례교 모든 교단들이 소속된 40개의 회원신학교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형성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길에 쓰임받은 귀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이름은 바로 구덩이 신학교입니다. 영어로 구덩이를 홀 또는 피트라고 하는데 어감상 홀을 쓴다면 더 홀 데올로지컬 세미너리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신학교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누가 입학하겠습니까? 구덩이 신학교에. 그런데 오늘날 정규 신학교는 아니지만 이 구덩이 신학교는 이 시대의 학문, 신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학문과 이론보다 훨씬 더 탁월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요. 철없는 요셉을 총리로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13년제 신학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직영신학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놀라운 학교, 이 구덩이 신학교가 무엇인지를 볼 건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는 요셉의 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만 알면서 받는 사랑 당연한 줄 알고 살게 되고, 사랑 못 받은 사람은 열등감과 상처 가운데 헤매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수정하시고 교정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게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힘이, 능력이, 실력이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해석의 결과로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구덩이 신학교라는 조금 더 좀 특이한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설교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요셉의 장점, 요셉의 순종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덩이입니다. 이 두 가지 주요 키워드, 주제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디모데서 3장 8절 16절 말씀처럼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현실의 삶을 해석하고 능력 있게 정중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세겜으로 보냄받은 요셉 12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잘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12절,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칩니다. 자, 왜 헤브론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까요? 당연히 세겜은요, 아버지 야곱이 정착하고 싶었을 정도로 매력적인 땅입니다. 목축하기 좋고요, 풍성한 헤브론과는 다른 환경이 먹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불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했고 오빠들의 보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약탈해버린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이 동네에 갔어요. 참 13절 말씀, 아버지 이스라엘도 당연히 불안하죠. 혹시나 얘네들 얼굴들 다 알 텐데 아직도 이 피비린내가 없어지지 않은 곳인데 이곳에 갔을 때 아버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14절, 내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고 지시합니다. 요셉은 형들처럼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채색 옷 입고 그저 아버지 사랑받고 아랫목에서 따뜻하게 지냈어요. 형들만이 이 위험한 곳에 왜 갔겠습니까? 먹고 살라고 갔겠죠. 양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위험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는데 현실 문제로 인해서 올라갔고, 이곳에서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떼가 잘 있는지 누구를 보내야만 됐었죠. 그래서 나머지 아들, 남아 있는 이 아들 요셉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잘 있는지가 바로 이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평안한지 안전한지 보는 거죠.
이때 아버지 그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물론 그 형들을 감시하고 또 이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혹시 양떼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감독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사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샬롬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하긴 하지만 나머지 자식들도 걱정하는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손가락은 있지만 나머지 손가락들도 아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또 이 자식들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죠.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네가 가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대목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창세기는 예수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많은 이 세상,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샬롬을 위해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파송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시키신 그 복음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세겜, 오늘날 세상이 세겜이거든요. 오늘날 세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여러분 영혼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가운데에서 여러분 샬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사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여전히 자뻑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열등감에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셨고 12지파의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삼으실 건데요. 지난주 본문까지는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 미숙함, 미성숙함이 많이 보였지만 오늘 본문 37장 12절서부터는 요셉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고요, 단점들을 훈련해서 커버하고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단점을 전반부 37장 11절까지는 17세 소년 미성숙함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은 또 요셉의 장점 또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장점들이 이제 끝까지 50장까지 쭉 보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셉의 장점 때문에 굉장히 감동하고요, 요셉을 어떤 롤모델로 삼게 되는 그런 케이스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인간적인 교훈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 이제 쓰임 받는 장점은 무엇일까? 이제 두 가지가 본문 가운데 보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세겜의 형들처럼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 세겜 위험한 곳인 줄 알고요, 그 다음에 형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알았을 겁니다. 2번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썰렁했거든요. 그리고 그 눈빛이 다 느껴졌을 거예요. 형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요셉은 아버지가 가라, 형들 잘 있는가 보고 와라.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때 양식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한치의 머뭇거림이나 이유, 핑계, 사양, 거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저 가면 형들한테 맞아요, 큰일 나요, 저 가기 싫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요셉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숨겨져 있던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네, 바로 안 간다고 너무 빨리 대답하시네요. 바로 순종하는데 바로 거절하는 은사가 있으시네요. 네, 두 번째 요셉의 이 장점은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어요. 15절, 헤브론까지 홀로 어렵게 세겜에 도착했는데 아뿔싸 형들이 그곳에 없어요. 이동했던 겁니다. 도단으로. 도단은 두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 도단에 갔던 이유가 쓱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들에서 방황합니다. 이제 방황하는데, 이 방황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이 그 지속적인 행동, 이 분사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세겜은 헤브론에서 한 100km 정도, 한 1000안 정도 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로 치면은 이제 갔는데 없으면은 찾다가 잘 됐다, 대충 찾다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없다고 해야지, 형들이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는 끝까지 찾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찾아봐요. 은근과 끈기, 포기하지 않는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성품은 어디서 온 건가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 요셉에게 받은 거죠. 야곱에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14년을 은근과 끈기로 포기하지 않고 그가 원했던 아내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지 이제 그 광야를 통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장점인 성실과 어떤 그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요셉이 받은 거죠.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후성유전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의 뱃속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받습니다. 그런데 후성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DNA가 있는데 그 DNA에 모자가 씌워진다, 캡이 씌워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의 DNA가 원래 있는데, 받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양육이라든지 삶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자가 씌워지면서 이 DNA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학 연구 결과죠. 그래서 50세의 사람이면 원래 받은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에 50년의 어떤 메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 사람 변하는 겁니다. 그걸 후성유전학이라 그래요. 이건 과학 연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막 7, 8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굳어져서 이 염색된, 새롭게 이제 갖추어진 이게 참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릴수록, 젊을수록 변화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겠다. 요거 이제 후성유전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DNA 가운데 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훌륭한 DNA를 본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열심히 하는 이거를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가 편의 구조 속에서 17세까지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시면서 결핍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그가, 이 요셉이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DNA 장점이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이제 자아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후성의 영향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장점도 보시고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장착된 단점들을 수정해 가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 본문을 일단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부각되는 중요한 주제는 요셉의 인생에 개입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자,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냥 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거든요. 만약에 이때 요셉이가 형들을 못 찾아서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얘가 지금 고생은 면하는 것 같지만 훗날 흉년 왔을 때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요. 바로 이 애굽 왕의 그 꿈은 너무나도 힘든 흉년이 와서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고 양식을 저장하잖아요. 그 만약에 이때 이 사람 못 만나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당장은 고생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16절, 요셉은 형들을 찾는다고 말하고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뭘 찾니라고 물어봐요. 17절,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줘서 요셉은 부지런히 형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가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아들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들람교회 교인이 되신 거, 저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기가 막힌 시점에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고 기가 막힌 시점에 무언가를 받든지 이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앞에 보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팔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물며 너희일까 보소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는 물 저장하는 우물이거든요. 여기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익사하거나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크게 이제 땅을 팠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으면 못 올라와요. 위험한 장소입니다. 큰 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손길이에요. 만약에 애굽행이 아니라 저기 저 바다나람 행이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 못 살립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집도 아니고 요셉이 바로의 신하 시니드장 보디발의 집에 팔린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야지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가족들의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양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다 그래요. 감옥에서 자신을 꺼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새카맣게 2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고대근동의 문서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총리는 30살 이상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살에 가면은요, 그냥 관직 하나 맞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연을 유예하셔서 그렇게 꺼내주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 창세기 보면서 하나님은 참 바쁘시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주가 일하심이 얼마나 지금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섭리하시고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18절에서 24절, 구덩이에서 던져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준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옵니다. 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너무나도 순진무구한 표정과 자세로 랄라라를 외치면서 이제 이 광야기 때문에 다 보이거든요. 저기에 광야의 형들이 보여요. 그러면 형들도 요셉이 지금 채색 옷을 입고 랄라라 하면서 오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요셉이는 너무 어렵게 찾았기 때문에 지금 기뻐함으로 너무 기분 좋게 막 팔짱을 흔들면서 형 하면서 막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형들은 그 아이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죽이기로 상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두 가지 조건이 죽이기에 딱 알맞아요. 먼저 아버지가 안 계시고요. 광야에는 증인이 없습니다. 대개 이런 조건 속에서 악은 창궐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이 항상 어떻게 범해지는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조하는 집단이 있을 때 악은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죄는요, 함께 지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길 수 있다고 판단되고 동조하는 그룹이 있을 때 죄가 창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나치죠. 이 집단 가운데 들어가면요, 혼자 죄를 지으면은 이래도 되는가 싶다가 다른 사람도 죄를 지면 죄가 아닌 걸로 생각돼요. 형들은 지금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응당 저 녀석이 처벌받아야 되고 저 녀석을 처단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분별하십시오. 비밀과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악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항상 분별하십시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건 뭐예요? 형들이 비아냥이에요. 형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저 녀석이 꿈을 꿔서 자기가 왕이 되고 우리는 절한다고 웃기고 있네. 되는 대로 그대로 되는가 보자. 왜? 그 꿈을 우리가 좌절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면 꿈꾸는 대로 되는가 봐라. 웃기고 있네. 되는가 봐라 하면서 비웃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요?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웃어요. 그런데 정확히 13년 후에 이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20절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상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살해 동기는 꿈 때문이었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거죠. 네. 21절 이때 큰형 루벤이 나섭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큰형이라고 얘들아 멈춰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죽이지는 말아라. 22절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 구덩이 신학교의 설립자는 루벤. 루벤이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지는 말자. 피 묻히지는 말자. 그래서 좋을 게 뭐냐. 그래서 일단 동생들을 진정시키고 혼만 내주고 요셉을 구출하여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맏형 루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루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해서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줬고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큰아들로서. 더군다나 형으로서, 맏형으로서 동생들에게 권위와 체면도 다 허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하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은 루벤 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함께 있을 수 없겠죠. 분위기가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르우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살려주는 생색을 내므로써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만회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내가 아버지가 나를 용서했지만 이게 아버지와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의 행동은 요셉을 진짜 살리고 요셉의 영혼을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그 니드, 그 필요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니드가 누구에게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 니드가 부모에게 있느냐 자녀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에게 니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공 못하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필요가 르우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진정성과 지혜가 잘 발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상한 게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이 자리를 뜹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 그가 무슨 이유였을지 모르지만은 25절에서 28절까지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팔리거든요. 그때 자리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르우벤은 호기롭게 동생을 살리자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동생의 영혼보다 자신의 불편함이 더 컸던 거죠. 빌하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불편함이 올라와서 떠났거든요. 그때 애가 팔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9절에서 30절까지 보시면 뒤늦게 돌아와서 곡을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통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와서 곡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무런 역할도 못 하시다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둘 다 악해요. 여러분, 다음 장 이제 38장에서 보게 될 거는 유다의 삶인데요. 그게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유다는요,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동침했지만 유다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집을 떠나서 그의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최악도 이런 최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유다가 더 나빠 보이기 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르우벤과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다는요, 본인 문제 직면해요.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즉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진짜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상처가 있구나, 맞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회개가 없고요, 그냥 이스라엘 야곱이 용서한 거고요, 빌하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사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그냥 요셉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자기 문제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못 살리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고 지혜가 없고 은근과 끈기가 발생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이 시점을 기점으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르우벤은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행동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서로 나누면서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영적 장자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리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뜨고 사람 못 살리는 르우벤이 될 뿐입니다. 르우벤은 지금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만 사실 살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보자마자 요셉의 꿈을 상징하는 채색옷부터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채색옷을 벗기면서 형들이 곱게 벗겼을까요? 요셉이도 17살입니다. 컸어요. 반항했겠죠. 형들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 때리세요? 그만하세요. 그렇지만 요셉도 반항했겠지만 죽이고자 달려드는 분노에 찬 11명의 형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훗날 창세기 이제 42장 21절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형들이 요셉이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강력한 저항 왜 안 했겠습니까? 애걸했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리고 상인들에게도 저 노예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 헤브론에 계신다고. 얼마면 되겠냐고. 했지만 그냥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하나님 왜 허락하셨을까를 묵상해야 됩니다. 구덩이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는 않는 곳이에요. 요셉이가 만약에 죽었으면 그 안에 물이 있어서 한 방에 끝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은 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변화되어 그의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이 시작되는 일에서 핵심은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구별되는 일이었고, 그가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으로 그의 DNA 가운데 채색되어 버린 단점들이 다루어질 겁니다. 저는 상담 심리학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완벽한 방법이고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서 전율합니다. 제가 후성유전학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구덩이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편애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이 아이 가운데 후성으로 장착된 DNA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막내 이 아이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도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장점을 아시는데 이 아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이미 나이 먹어서 그 색칠된 후성된 유전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택하셔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셔서 다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0년 살면 50년 동안 살았던 세월의 흔적이 우리 DNA에 있대요. 살면서 색깔과 성질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탁월한 역량이 있고 유전자 강점이 있는데 환경과 경험, 과한 사랑, 편애로부터 후성적인 성질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걷어내야 돼야 된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고 너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DNA를 받았고요. 어머니로부터는 외모의 DNA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셉은 그 시대의 차은우였다. 저는 차은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받은 겁니다. 후성적으로 생긴 이 요셉의 DNA는 오늘 지난주까지 살펴보신 미성숙한 요셉의 DNA였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형들은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 품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아무도 없는 곳, 아무리 소리 질러도 대답이 없는 곳, 춥고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구덩이, 이곳은 요셉에게 채색되어진 그야말로 채색 옷이 메칠레이제, 이게 메칠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DNA에. 이것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색칠된 DNA가 벗겨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덩이는 사람이 절대 죽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요셉이와 요셉의 가족을 향한 거대한 계획과 꿈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의 구덩이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머니의 뱃속이 좁잖아요. 아이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사람이 되려면 그곳에서 오직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온전히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구덩이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가 후성적으로 받았던 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환경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을 요셉은 비로소 자신이 받은 편애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이후 경험하게 될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더 나아가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한 형제들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구덩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경 신학교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자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참 다양한데요. 딱 느껴집니다. 구덩이 신학교 출신들과 안구덩이, 안방, 아랫목 신학교 출신들은 딱 다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세요. 구덩이 출신인지 안방 출신인지. 이게 기가 막히게 느껴지던데요, 저는. 이걸 책으로 구덩이를 설명하는 사람과 구덩이에 들어갔다 온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목사는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11조 하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영업 본부장이 어떻게 사는지 봤습니다. 사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숫자는 너의 인격이래요. 너 그 숫자 갖고 네 인격 달고 살래? 새벽 7시마다 경영해야 하면서. 난 숫자가 인격이란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매출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감되시죠? 아멘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요셉은 안방 아랫목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 12절 이후에는요, 참 희한한 게 있는데요. 성경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요셉의 목소리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훗날 42장에서도 기록되고요.
이때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요셉의 목소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구덩이에서 꺼내지지는 않는데 죽을 것만 같은 상경이 길어지고,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붓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으사 신비한 방식으로 슉 그냥 뽑아주시면, 그리고 그가 거의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돼서 벽을 막 기어 올라갔고 바로 집에 갔으면 다 죽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은 하나님이 더 큰 구원,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요셉이 받은 구원은 더 큰 구원, 즉 여기서 쑥 신비한 방법으로 그가 들림을 받았다. 그래서 집에 갔다. 그럼 요셉이는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냥 거기 안방신학교에서 다 죽어요. 흉년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일들, 장기적인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잠깐 살고 위기 가운데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 이제 그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아버지도 사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작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두를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는 일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침묵과 구덩이는 반드시 필요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학자는 복잡한 구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없는 한 인간의 족속이 있어요. 그게 36장의 에서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멸해서 끝납니다. 다 죽어요. 훗날 가나안 정복할 때 싹 다 진멸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나를 보게 해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뭔가 장기적으로 끌어가실 때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 DNA 가운데 나의 장점이 감춰지고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원래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 이스라엘의 편애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얘는 사람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못 끊죠. 어떻게 끊어요? 자식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서는요 힘을 빼십시오. 올라와 보겠다고 해봤자 손톱에 때만 낍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배고픈데 배만 더 고파요. 바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세요. 좀 있으면 유다 형을 통해서 구원됩니다. 절대 안 죽는다니까요.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정확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셨지만 부활을 믿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이후에서 요셉은 지속적으로 이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7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요, 38장에 유다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들어가는 이유는 영적 장자권은 유다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 바지런함과 끈기, 부지런함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뿐 장자권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조상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다에게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기독교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슬람교, 불교, 유교 전부 다 율법이에요. 권선징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요셉이는 이후에 계속 그런 훈련받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그저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편애 같은 것에 기대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오직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묵묵히 그가 본래 받았던 DNA를 회복해 갑니다. 거짓말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데도 야곱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 DNA를 받아서 요셉이는 계속해서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고난당하는데도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디발의 집에 팔리는데 요셉이가 형들한테 학대당하고 구덩이에서 끌려갔다고 죽상을 쓰고 얼굴에 다크서클 장렬하고 울고 우울하고 이러면 그 집에서 요셉이를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삽니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습니까? 요셉이는요, 이 훈련, 구덩이 신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차은우 얼굴을 유지하면서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또 주인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감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또 살아요. 그래서 결국 총리가 되는 거죠. 감옥 안 가면 총리 안 됩니다. 다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큰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가 꿈 하나 해석해서 인생 풀렸다 생각, 천만의 말씀. 요셉이는요, 잘 들으십시오. 13년의 기간 동안에요, 어떤 훈련 받아요? 첫 번째 재무 훈련 받습니다. 재정 담당이거든요. 경영지원실장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 뭐예요? 인사훈련. 사람 믿지 않고 분별하는 거. 여러분 인사과 오래 근무하시죠? 딱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요 인사훈련 받죠? 재무훈련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은근과 끈기 훈련 받죠. 요셉이는요, 애굽왕 바로도의 왕이에요. 이 사람 볼 줄 알아요. 딱 보니까 얘가 너무 좋은 소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한 방에 총리 되는 겁니다. 꿈 때문에 풀린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년입니다. 이 구덩이 신학교의 커리큘럼은 커리가 좀 특별해요. 재무과, 인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성품과, 그 다음에 이제 신학과, 영성이죠. 이 모든 것들 다 훈련받아요. 그 다음에 유혹 넘기는 과가 있어요. 유혹을 넘기는 과, 보디발의 안에 요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성 문제죠. 이런 것들 해결하는 거. 요거 해결하고서 이제 13년의 커리큘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13년이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52 될지는 이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전 영원히 젊은 목사고 계속 30대일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보다 어린 후배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년 짧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길지 않아요. 즉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덩이 신학교 커리큘럼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본래 DNA 장점을 개발하고 단점을 보강하면서 모두를 살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디고 믿음이 없고 이런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3년이 지옥처럼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저는 진짜 페이스북을 요즘 제가 안 하는데, 페이스북은요 정말 과거의 일들, 엊그저께 일들 같은 것들을 회상시켜줘요. 10년 전 일 막 올라옵니다. 13년은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길 것 같지만 여러분의 구덩이 생활은 얼마 남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이 성경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짧다. 따라서 해봅시다. 시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짧다. 짧아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죄 많은 세상, 상처 많은 세상, 치우친 세상에서 나밖에 모르고 일그러지고 나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정도로 여러분에게 꿈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꿈,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성숙의 과정이 때로는 구덩이와 같을지라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짧습니다. 하루가 수일같이 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부모로부터 받은 DNA 중에서 잘 쓰임받은 장점은 무엇이고 이제 우리가 걷어내야 될 채색된 것은 무엇인가, 요거 나누셔야 되고요.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과 일하심을 믿고 살면서 구원의 때를 잘 살아갑시다. 밝은 얼굴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합시다. 그런 인생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찬양을 뮤직비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길어주는 뮤직비디오 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